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명장이 아니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명장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다윗은 명장이 아니었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승리하게 하셨는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한 청년이 지혜롭다고 소문이 난 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청년이 왕에게 질문을 합니다. 임금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질문을 임금이 듣더니 임금은 대답하지 아니하고 말없이 컵에다가 포도주를 따는 것입니다. 가득 따랐어요. 그리고 청년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컵을 들고 성을 한 바퀴 돌고 오면 내가 알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왕은 호위무사를 부릅니다. 너는 이 청년이 포도주잔을 들고 성을 한 바퀴 도는 동안 칼을 빼어들고 그를 따르라. 만약에 이 청년이 컵을 엎지르면 그의 목을 치거라. 이 청년이 깜짝 놀랐어요. 무서운 명령을 한 거예요.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갑자기 죽게 생긴 거예요. 청년은 어쩔 수 없이 벌벌벌 떨고 식은땀을 흘리면서 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성을 돌았습니다. 얼마나 집중했던지 포도주 잔을 엎지르지 아니하고 이제 왕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 왕이 청년에게 질문을 합니다. 성을 돌면서 너는 무엇을 보았느냐?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요. 너는 성을 돌면서 어떤 소리를 들었느냐?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는데요. 너는 성을 돌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아무 생각을 못했는데요. 왜 그랬느냐? 이 컵에 집중하다 보니까 볼 수가 없었고 들을 수도 없었고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이 컵에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왕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인생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 말해줍니다. 만약에 컵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여기저기 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었다면, 또 여러 가지 잡생각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 컵을 엎지르고 말았을 거예요. 온 마음과 온 집중을 다 그 컵에 했기 때문에 엎지르지 않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의 잡다한 유혹을 이겨내는 그러한 집중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분명 이유가 있어요.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는 일을 만족하지 못하고 주변을 기웃거립니다. 다른 사람의 방법이 더 좋아 보입니다. 더 잘 돼 보이고 더 커 보입니다. 내 것과 자꾸 비교를 해요. 그러면서 정작 자신의 목표에 집중을 못하면서 살 때, 집중을 못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낭비되고 돈 낭비되고 건강 낭비하는 거예요.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집중만 한다고 다 성공할까요? 집중만 한다고 모든 일을 다 이룰까요? 집중만 한다고 목표를 다 성취할까요? 우리가 알듯이 집중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성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완벽한 성공, 완벽한 목표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세상의 관점으로 집중만 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30세가 되었을 때에 길보아산에서 사울 왕과 요나단이 전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게 돼요. 그때 다윗은 이 사울 왕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슬퍼하죠. 사울 왕이 죽자 그의 부하였던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10지파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다윗이 왕이 돼야 되는데 사울 왕의 부하가 왕이 돼버립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난처한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고민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대화식입니다. 주고받아요.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그래서 올라가라.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지금 이스보셋이 10개 지파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왕이 돼버렸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이 명령에 따라서 가족들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머물면서 유다 지파의 지지를 받아서 헤브론의 왕이 됩니다. 헤브론에서 최선을 다해서 왕으로서 헤브론을 통치합니다. 그 기간이 무려 7년 반 동안. 다윗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작은 성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잘 해냅니다. 작은 일이지만, 작은 성읍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맡은 일들을 감당해냅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을 해낼 때에 비로소 큰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작은 일은요 하찮게 여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윗은 7년 동안 헤브론에서 왕으로 인정을 받아요. 왜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작은 일을 소홀히 했던 이스보셋, 10개 지파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왕이 됐던 이스보셋은 7년 동안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부하에 의해서 암살당하죠. 이스보셋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10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무릎을 꿇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다윗에게 빌어요. 우린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 작은 일을 최선을 다했을 때에 큰 일도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요, 작은 일을 감당했을 때에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대충대충 해서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10개 지파에게 분명 소문이 들렸을 거예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는데 제대로 안 하고 뭐 일도 그냥 대충대충 하고 그런다고 소문이 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10개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이렇게 빌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 다윗의 소문이 들린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됐더니 헤브론이 잘 되더라, 부흥하더라, 이와 같은 소문이 들렸을 때에 그 소문을 듣고 10개 지파가 찾아와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다윗은 7년 반 만에 헤브론에서 12지파의 지지를 받아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었고 작은 성에서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시글락과 레겝에서 아말렉 족속에 의해서 자신의 가족들이 다 끌려갔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자신과 함께했던 동기들은 자신을 때문에, 다윗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돌로 쳐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 다급한 상황 가운데에 다윗은 뭘 했느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들을 쫓아가면 저희가 따라가겠습니까? 저들과 전쟁을 하면 저희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따라가라, 잡으리라. 한 소년을 만나게 해서 아말렉의 약점을 알게 하셨고 아말렉을 공격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것이 하나도 없이 도로 찾았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요. 다윗의 이름이 높아졌어요. 여러분, 다윗은 명장이 결코 아닙니다. 주신 말씀에도 보면 계속된 승리를 하고 있지만 결코 다윗은 명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왜 기도했고 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만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교만한 사람들은 작은 일은 쉽게 생각해요. 하찮게 생각해요. 나는 큰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부족함을 알면 다윗과 같이 인정을 받게 됩니다.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허세 부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다투지 않습니다. 성숙해지고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주변 나라와 싸울 때에 막힘없이 승리를 합니다. 막힘없이 승리를 해요. 모압, 소바, 에돔 이와 같이 싸워서 강대국들입니다. 그들과 싸워서 승리를 하는데, 여러분 사실 다윗은 명장이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막힘없이 싸우는 싸움마다 승리할 수가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주신 말씀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죠. 6절과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에도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거예요. 다윗은 명장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삶의 승리가 끊임없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도 명장이 아니에요. 세상으로 볼 때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이 더 오히려 대단해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다윗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유, 다윗과 함께 하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셔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애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윗이 전쟁함을 통해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많은 노획물을 얻게 되죠. 마병 1700명,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고요. 병거 100대, 이 100대만 남겨놓고 그 외에 병거의 말, 그 병거의 말에 발의 힘줄을 끊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에 말과 병거는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의 힘줄을 끊어버렸대요. 왜 그랬을까요? 이 다윗이 군병을 의지했고 병거를 의지했다면 절대로 말의 발의 힘줄을 끊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누구를 신뢰했기 때문에 끊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말의 발에 있는 힘줄을 끊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세상에 있는 그것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끊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세상 것을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잡고 있어요. 이것이 나를 살릴 동아줄인 것처럼 여기고 그걸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는 과감하게 그것들을 끊어내요. 안 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지만 그것을 끊어냈을 때에 더 잘 되는 거예요. 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시편 20편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한대요. 여러분은 지금 병거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말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병거를 의지하려고 해요. 말을 의지하려고 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병거를 의지하는, 말을 의지하는 그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아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같이 드리니라. 자, 주신 말씀에 보니까 이 다윗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동안에 전쟁을 해가지고 수고해서 애써서 얻어낸 것들이죠. 너무너무 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드려요. 말씀에 보면 자세하게도 기록을 합니다. 아람, 모압, 암몬 자손, 블레셋, 또 소바왕, 하달에색에서 얻은 그 노력한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것을 남겼어요? 안 남겼어요? 안 남겼어요. 사울 왕은 남기려고 했잖아요. 남기려고 했어요. 좋은 것을 다 따로 뒤로 빼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남겼어요? 안 남겼어요? 안 남겼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드려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얻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요, 다윗이 가난해졌을까요? 다윗이 삶이 궁핍해졌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다윗의 때에 더 많은 부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공급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성도.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5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나라를 부흥케 했죠. 영토가 확장되었고 수많은 조공을 받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은 세상의 통치자들은 점차 교만해집니다. 내가 이 정도의 능력이 있는 왕이다, 이제 안도하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해요. 내가 곧 법이다 하면서 자기의 마음대로 휘둘리려고, 권세를 휘둘리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죠. 다윗은 사사로운 편견과 아집에 쌓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왕 때에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부하들,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수많은 군병들, 얼마나 복수하고 싶겠어요. 그놈들을 당장 잡아와라, 내가 그들의 목을 치리라 하면서 한 놈 한 놈 죽여가면서 희열을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의를 행했고 공의를 행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공의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은 비록 편협하고 불의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정치와 경제 수많은 곳에서 분리와 또 잘못된 적폐들이 발생되고 있지만, 우리는 그곳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처럼 다윗과 같이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과 번영의 관건은요, 처세술이 뛰어나서 수완이 좋아야, 머리가 좋아야 성공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거예요. 다윗은 결코 명장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형제들 가운데에 가장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가장 능력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명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자꾸 내가라는 말을 붙이는데요. 여러분, 내가를 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됨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도 승리하는 역사가 항상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